할렐루야. 2026년 2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다. 당신은 나의 산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담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1절, 2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만상을 이기운으로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의 때를 따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오니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을 쫓아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에 하나라도 작은 순종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며 이 시대와 성도들의 형편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엄난한 세상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께 길을 묻고 답을 구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양의 은사대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삼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구진이, 여창인, 여수인, 박부경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세 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루디아 원례회가 있습니다. 50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 필사 신청을 받습니다. 필사하신 것을 한데 모아 하나의 성경으로 제본하여 교회에 비치하고 이북으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러브 영남과 주방, 주차 봉사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일 플러스 재능 수업 강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명된 유학생 생필품 30박스 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겨울수련회가 수요일부터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2월 한 달간 함께 걷는 금요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전체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고 광고가 있습니다. 사랑일교구 4141 예친 강신숙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사랑이부 고 최석봉 성도님께서 1월 31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남대구 전문 장례식장이며 입관 예배는 2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예정이고 발인 예배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내일 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부터 3일 동안 대전 평안교회 신년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84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55절부터 58절까지이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우리 순서집 내일교회 설립 50주년 행사 안내 이 팜플렛은 한 해 동안 좀 보관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정들로 또 행사들로 한 해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착오가 생긴 것이 5월 26일부터 28일 설립 50주년 말씀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이 아니고 월화수입니다. 5월 25일부터 27일 날까지 이제 말씀 집회가 있는데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필사 성경이 1189 이제 1189장인데 이제 어제까지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한 장씩은 좀 맡아서 성경을 꼭 기록해 주시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성경은 또 우리가 잘 또 전달이 될 것 같고, 또 이북으로도 우리가 또 편집을 해서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장씩 꼭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제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빠짐없이 오늘까지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그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이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상당히 긴 장입니다. 58절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4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받으신 우리 강의한 주보 3면을 보시면 우리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에 이제 15장은 부활에 대한 교훈이고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바로 3일째 셋째 날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 바로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래서 먼저는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 청년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34절까지 저희들이 두 주로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전에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거룩한 공회, 이것은 이제 교회와 관계되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마지막 두 가지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여러분, 바로 몸이 다시 살 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 믿으시나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얼굴 앞에서 얼굴을 보면 별로 안 믿기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죽은 자의 그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12절부터 가르침을 주면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불가능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3단 논법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헛되고 또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교훈하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반대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고 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근데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게 되면 나무에는 아직 다른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 바로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여기에 주렁주렁 맺힐 것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맺힐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보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바로 나의 부활, 우리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참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의 삶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기꺼이 감수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사도의 삶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의 가장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뭔고 하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자적인 삶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먼저 두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 두 가지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먼저 파종의 비유입니다. 파종, 여러분, 씨를 바로 땅에 심었을 때 일어나는 일, 씨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죽음은 소멸이 되고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바로 형체, 새로운 몸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통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체를 위한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또 땅의 다양한 형체, 그러나 하늘의 형체는 빛이 나죠. 땅의 형체와 하늘의 수많은 형체들은 다양하지만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은 자,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썩는 것, 욕된 것, 그리고 약한 것, 그리고 육의 몸으로 우리는 심는다. 여러분, 죽음은 심는 것이다. 심는 것. 죽음은 욕된 것, 썩어질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끝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바로 부활의 몸은 뭔고 하면 썩지 아니할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강한 몸, 그리고 성령의 완전한 돌봄과 통치를 받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입었던 땅에 속한 바로 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아담이신데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바로 하늘의 몸,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자의 부활을 내포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의 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육의 몸이 바로 영의 몸에 있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까지 교훈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0절부터 시작을 해서 53절까지는 우리 받으신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마지막 때에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50절부터 53절에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7절은 여러분 바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변화되게 되면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날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은 죽음이 멸망당할 것이다. 죽음이 멸망당하는 일이 바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7절과 58절은 이제 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58절 이 부활의 확신,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58절에서 바울은 교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 50절을 한번 보시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이제 소위 평행법입니다. 평행법.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뒤에 동사 부분이 우리 번역은 다른데 이제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무슨 말인고 하면 혈과 육,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피와 살이죠. 피와 살. 이 피와 살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입게 되는 육의 몸. 이 육의 몸은 바로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자, 이제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입게 되는 이 육의 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혈과 육은 뭔고 하면 바로 썩는 것이다. 가장 뚜렷한 본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 몸은 결국은 썩게 되는 겁니다. 이 썩는 것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죠.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바로 혈과 육, 그리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육의 몸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본적인 변화가. 자, 이제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라. 이거는 이제 강조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할 때 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의 서신에서 참 이 고린도전서도 그랬고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비밀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낸 진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비밀입니다.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시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구원 계획, 구원의 진리, 이것이 바로 비밀. 그 비밀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변화될 것이다. 이게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부분은 뭔고 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바울이 살아있을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분명한 것은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지금 바울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나? 다 변화될 것이다. 이 다 속에는 all, 누가 포함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비밀 내용은 뭐냐? 여러분,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다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지금 세 개의 수식어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수식어는 원문을 보면 역순입니다. 역순. 자, 어떻게? 지금 언제 어떻게냐 하면 여러분, 홀연히 변화될 거다. 그런데 이 홀연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무엇과 연관되느냐? 원자입니다. 원자, 아톰, 원자. 여러분, 이제 이 원자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원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입자를 바로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원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입자로 따지면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시간으로 이게 시간적인 차원으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순간입니다. 마치 원자처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순간에 홀연히, 그리고 순식간에는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순식간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리는 사인이 무엇이냐?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나타낼 때 나팔 소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이 비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처럼,
이 천지와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 이 천지와 만물을 바로 창조하시던 그 찰나의 순간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낫벌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던 그 찰나의 순간처럼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변화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죽은 자들은 그 찰나의 순간을 통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이거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살아있는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던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바로 찰나의 순간,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진 때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마치 천지 창조가 시작되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들, 그 썩은 죽은 자들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그리고 우리도 바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제 53절을 보시죠. 53절 말씀은 이제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왜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드시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must입니다. must. 여러분, 왜냐하면 썩을 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만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언급한 이 놀라운 사건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53절은 필연성이죠. 필연성. 여러분,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치 창조의 그 시작처럼 여러분, 죽은 자들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로 그들이 살아나서 입음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바로 어울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자, 이제 50절부터 53절까지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54절 보시죠. 54절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어떤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멸망당하는, 성경이 예언한 죽음이 멸망당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편이 나오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사야서 가운데 우리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바로 예언되어져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다시 우리 본문 54절을 보시죠. 54절 마지막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5절도 보십시오. 두 번째 구절은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냥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 5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원문을 통해서 보면 두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여러분 그 어떤 채찍, 그 횟줄 나무 끝에 아주 침 같은 것들을 두어가지고 가축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던 게 여기 나오는 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사망이 바로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을 바로 절망에 빠뜨리고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그 독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인간을 마음껏 짓밟으면서 너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질문을 바울은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57절을 보시면 이제 이 57절, 56절 말씀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 이 말씀을 좀 더 진행하기 전에 바로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직접 설명합니다. 그것은 죄다. 여러분, 바로 그 어떤 침이 달린 채찍, 그 침이 달린 막대기로 막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 소위 침, 그 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 여러분, 사망은 바로 죄라는 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성과 힘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거기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라는 힘, 정당성과 힘과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 있는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사망을 향해 질문하죠. 그래, 사망아 너가 그렇게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독침, 그 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너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승리는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너가 사용하는 독침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다, 죄. 그리고 그 독침에다가 힘과 권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인간 세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습은 무엇이죠? 인간 세계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져 있느냐? 죽음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그 독침이죠. 그 죄의 막대기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율법의 노예, 율법의 그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영,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57절을 보시면 57절은 그러나로 사실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던 단어가 먼저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 승리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앞에 55절에 나왔죠. 사단, 죽음이 큰 소리 치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망이 승리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 주신다는 표현은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미래 일이 아니고 현재 시제, 계속과 반복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바울은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사단은, 지금 죽음은 여러분 바로 죄라는 그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독침을 누가 감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그 독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소진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 소진되어져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독침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죄로부터 승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근세로부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승리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것은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법은 유효한가? 우리가 죄를 지면 언제까지 그 법은 우리를 괴롭히는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죽을 때. 죽음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 되도록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그 억압에서부터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죽음은 죽게 되었다. 죽음은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셨고, 율법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마침내는 죽음에 대해서 바로 승리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좀 이렇게 감사가 구체적인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가벼울 때도 좀 많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 침에서부터, 죄라는 그 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율법에서부터 우리에게 승리,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합니다. 이제 58절 마지막이죠, 마지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여러분 마치 천지창조의 그 찰나의 순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몸을, 죽은 육의 몸을 바로 영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바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짓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바로 우리의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거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리고 죽음이 멸망당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거는 대부분 영어 번역 보면 stand firm입니다. stand firm. 굳게 서서, 이런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이 부활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15장을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 나온 이미지를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시작할 때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운데 너희들은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이것이 뭔고 하면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바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않으면, 견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말씀 같이 듣고 나서, 여러분 부활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죠? 바로 죽은 자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바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바로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썩지 아니할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로 다시 살아날 것을, 꽃피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58절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힘쓴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넘치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넘치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넘치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항상 나의 일에 넘치는 자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내 일, 항상 나의 일, 그 항상 나의 일에 더욱 넘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넘치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이름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진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올바르게 깨어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교회 하나됨,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 도시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헛되다는 표현을 바울은 17절에서 한번 사용을 했는데, 이런 17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담겨져 있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보장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가시면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는, 주의 일에 항상 넘치는 너희들의 수고는 바로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 예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죽음은 바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여수제일교회에 가서 이제 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여수 지역이 우리 손양은 목사님 참 이렇게 또 아들이 이제 참 이렇게 죽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참 그곳에 순교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그분들의 그 모습들을 좀 듣고 대하면서 참 이렇게 엄숙해지는,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 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 순교자의 피,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한테 이런 문제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프고 안 쓰시는 데가 없지만 하나님, 5분 한 주간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또 돈도 없고 쪼달리지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 쪼달려도 제가 주의 일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아파도 내 일에 충성했구나, 가난해도 네가 나의 일에 참 충성했구나,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님 어머님 다 이렇게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씩 뭐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나도 이제 번호를 받았구나. 번호 이제 다음에 우리 집에서 만약 이런 참 장례 이런 게 있으면, 아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 차례.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아픈 것 없어지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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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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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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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담겨져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